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음에 따라서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요, 신앙생활에도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하려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좀 멋지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요동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였습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본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열심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은 후에는 그 값보다 더 비싼 잔치를 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앞에 두 비유에 비하면은 별로 아버지가 덜 찾는 것 아닌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관점을 조금 이렇게 달리해서 세 사람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의 마음, 첫 번째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몇째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은 어리석고 무례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도 이 사회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면 11절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제게 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당시 문화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세요. 그런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나가서 살아간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 16절이거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 이 아들이, 젊은 아들이 요즘으로 친다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아버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세요? 아,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좀 줘보세요. 제가 투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재산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패기가 넘치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한계는 곧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지시도 다 싫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이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돈을 가지고 물 쓰듯이 쓸 수 있을 때만 세상은 아주 호의적이고 항상 우리의 좋은 벗이 되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면 돼지 우리조차 반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마치 저절로 심지어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입니다. 이런 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타락한 인간들의 삶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로마서 이제 1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든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각 없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진리 앞에서는 무지하고 허망한 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24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의 가기를 버리고 서로 육정에 불을 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 중에 하나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학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동성애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계속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28절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보이시죠?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처럼 간주하고 살았고 우리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례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다 잃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한 거라고요? 깨닫기 시작한 거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한 아들인지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아버지 집의 품꾼들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은 자신이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 잃고 정신을 차린 후에 아버지를 떠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인 것도 마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뭐 하는 거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례함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사람 마음 두 번째는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몇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리석음과 무례함이었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믿었고 마음에 맞아야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아버지를 즐거워할 줄 모르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첫째 아들의 마음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아버지의 동생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는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28절, 제가 이제 여러 번 한 절.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아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손님 앞에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침해한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둘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신이나 체면이나 돌아온 동생보다 큰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욕과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방법과 환경이 다를 뿐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요, 둘째 아들은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나 자신을 위한 충성과 섬김이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요, 둘째 아들은 죄인과 유대인들이요, 첫째 아들은 스스로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여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에 사로잡히자 급기야 큰아들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격하시면서 아버지의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29절에 30절, 제가 한 절 여러 번 한 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동생을 부를 때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관계를 예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과오를 창녀들과 어울렸다고 과장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몸은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아들을 설득했지만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 큰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동생보다는 자기 소유를 더 소중히 여겼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 번째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버릴 자유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불신하고 버릴 수도 있어. 그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용납한다. 그러나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늘 거절할 자유를 주는 위태로운 결단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늘 거절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이는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품꾼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대해 주십니다. 자, 20절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렸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아도 한두 대 맞아도 안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될 이 아들을 달려가서 맞이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움으로 가족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도에 넘치는 아버지의 관대한 이 사랑은요, 방탕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의 대접을 받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금계지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법이 작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다 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감당 못할 사랑입니다. 당시에 주변에서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에 분노하여 들어오지 않으려는 큰아들의 무례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문지방을 넘는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무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간절한 설득으로 큰아들의 불평을 잠재웁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죄는 밉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아들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21세기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 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정죄하고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려봅시다. 그래서 자유를 줍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례한 둘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수치를 감당하고 지난날의 잘못과 죄는 밉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아들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금빛교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크게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따라라라따, 노래라리라라, 베란다, 데데데.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인.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시간